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로 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김장철이라 또 가족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매번 김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래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작을 할 뿐이지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의 장자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벌렸는데 예측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사건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그 아들 야곱을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복을 받은 자로 먼 길에 희망을 안고 떠났습니다. 일은 벌어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입 맞추고 자신의 집으로 야곱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듯이 너는 내 혈육이라 야곱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그 집에서 거주합니다. 야곱이 그 한 달을 거주하면서 그냥 먹고 논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 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 집안을 섬겼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일들을 거들어주면서 라반은 야곱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품삯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자신이 먼저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하란 지방에서는 하루 품삯은 이만큼 돼. 너 이렇게 일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대우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한테 얼마 받기 원하니? 마치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이 야곱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는 그러한 시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보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마음이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런데 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왜 7년을 섬긴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 여인의 가치를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신분은 뭡니까? 도망자의 신세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7년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7년을 일한다고 말하면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라헬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라반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을 향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을 잘 섬겼습니다. 7년을 열심히 섬기며 일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만큼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높이며 삼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일하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과 같이 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으면 7년을 일하는데도 그 7년이 함께 있으니까 뭐요? 며칠과 같이 여겨질 만큼 그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한이 찼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내게로 달라고 당당히 삼촌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내어줍니다. 25절에 보면 외삼촌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하고 야곱이 묻습니다. 아니 7년을 며칠같이 일하면서 오늘만을 나의 아내 라헬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그 힘든 일 모든 일 내가 다 견뎠고 삼촌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속였습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라반은 우리 고장은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이것이 우리 하란 동네의 법이야. 그러면서 라반은 내 작은 딸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야곱의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그 섬김은 라헬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일하다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섬김의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의 아버지 라반을 하나님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야곱이 받을 줄만 아는 단어였지 내가 행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삭은요,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에게 섬김받을 그런 축복받은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또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 리브가에 있을 때에 그 뱃속에서부터 형이 아우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김받는 자로 이 땅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없는 자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좋아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야곱의 삶인데, 사랑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라반을 잘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야곱이 바뀌어요. 사람을 사랑해도 삼촌 라반의 집을 섬기는 자로 어렵지 않게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라반을 14년을 섬기고 그의 아내 라헬 얻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며 일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니 섬길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팥죽 끓일 때에, 가정일 할 때에 그 곁에서 함께 했던 야곱은 여성성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에서라는 인물은 남성성이 강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드는 여성성이 강한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깥일 잘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일이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일이고 그 집안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많이 해본 일이 아니에요.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 야곱이 맡은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고요. 왜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해 섬김이 가능했고 희생이 가능했고 노동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그러면 오늘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내어주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을 섬겨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예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고 14년의 세월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기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7년이에요. 7년. 라반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세월이 7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도 자신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내 몸 바쳐 일하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정말로 그녀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도 못했던 바깥일, 해보지도 않았던 바깥일, 죽을 힘을 위해서 다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사기입니다. 약속했던,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25절에 보면 라반에게 야곱은 외삼촌이 왜 나를 속이십니까? 나를 속이면 어찌 됨입니까? 하고 야곱이 한탄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자신을 아마 삼촌 라반에게서 발견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그 복 내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모습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겁니다.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였는데 속임을 당하고 보니 어리석고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라반은 이미 그 고장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이고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과 너무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 복받기 원하는 선한 의도였다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달라집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 열심을 다하고 섬기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참고 기다리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인내하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용서하는 야곱으로 바뀝니다.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잘못됐고 죄인됐고 더러웠던 과거들을 벗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야곱과 같이 죄인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려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가? 원래 나는 구원받았나? 원래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원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아니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사랑 가운데 과거의 나, 부족한 나, 죄악으로 물들었던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위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바꿔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돌아설 때에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나로 변화되는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야곱이 머물렀다면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속이는 잔대에 내가 나의 이득과 안위를 위해서는 무엇도 못할 그럴 사람인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나의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었다면 라반에게 그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두고 보자 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갚아줄 거야. 아마 그런 마음 갖고 라반과 대적하며 싸웠다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또다시 7년을 일하고 또다시 그 가정과 삼촌을 섬기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끝내 얻습니다. 어떻게 나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속임당하고 똑같은 일을 겪고 나니 나를 발견하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면 이러한 속임도 이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속임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이 과정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 사랑이 깊어집니까?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보이고 자격 없는 내가 사랑받았음을 깨달아야 하고 죄문의 내가 보여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인 되었던 나를 보면서 오늘도 그 사람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희생할 수 있었어요. 형과 아버지마저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야곱이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속임수를 사기를 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꾀를 부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이 그런 속임수를 썼다? 계산이 빨랐던 라반이 자기의 집을 내어 맡기고 자기의 딸들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딸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라반이 충분히 계산하며 그가 어떤 자인지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외삼촌이 레아를 주면서 우리 고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하자 그가 왜 나를 속였냐고 하지만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원한을 품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그의 인격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17년을 일하는 동안에 그의 인격도 성숙한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 라헬을 위해서 살아오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분명 삼촌이 언니보다 동생을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행한 일의 잘못, 당연히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인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이곳으로 도망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사건 통해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지면서 야곱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라헬을 기다리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 14년의 세월 동안 그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한 것이 몇 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잘못된 것이, 나의 거짓된 것이, 나의 잘못된 욕망이, 나의 인간됨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보이고 있어야 돼요. 내 과거의 어리석음을 알아서 내 지나온 삶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격이 성숙한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욕심 많았던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야곱의 삶과 같은 죄인의 삶이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현실에 충실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속인 라반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묵묵히 내민 모든 조건들에 수긍하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런 섬김과 사랑의 자세는 라반과의 갈등도 종식시켰고 또한 사랑하는 라헬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내가 섬겼던 그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되는 긍정의 영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이 그 집에서는 21년을 일했습니다. 아내를 얻고 그리고 7년 동안 또 일하는데 그 7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자식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집을 나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루고 그 라반의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갔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심히 일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가 받을 수 없는 많은 부와 많은 가족과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도망한 자여서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나요? 그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되어서 내 가정을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내 세상을 섬기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에 풍요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고 라반의 집을 바꾼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낙고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인내와 죽음은 단 하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감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며 감히 우리가 닮아가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내하게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의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성숙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만나고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